잘 살죠. 예, 참 우리나라 잘 삽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예전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느라고 고생들을 합니다. 예, 모든 질병이 지금 비만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살을 빼는 다이어트의 열풍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채식들을 주로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먹고 채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 육식에 대한 좀 혐오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채식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채식만을 하는 사람들이죠. 보니까 이 극단적 채식주의자들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데 이 프로테이리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 견과류나 또는 뭐 과일, 곡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 비건주의라고 하는 이 완전주의 채식주의자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들도 육식을 일절 거부합니다. 뭐 심지어는 생선, 또 뭐 동물의 알, 꿀, 뭐 이런 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는 채식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예. 자, 이처럼 오늘날은 이 채식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건하게 약간의 육식을 섭취하면서 또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채식주의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채식을 했던 이유는 육식이 몸에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육식이 몸에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소들 위주로 이렇게 식단을 하시는데 좀 안쓰럽죠. 먹고 싶어도 몸이 받지를 않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자신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채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옛날에도 채식주의자였을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으로부터 약 2000, 대략 한 6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시대, 고대 시대의 사람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아마 나이로 치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그 사이 때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호화로운 이 바벨론의 당대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바벨론 왕궁에서 이들이 지금 육류를 거부하고 채식을 결심합니다. 이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갈 때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았는데 2차 침공 때 BC 대략 한 596년, 7년쯤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침공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 안에 또 귀족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싹 잡아갔어요. 자, 그 젊은이들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있었어요. 포로들의 정책, 속국들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왕족, 귀족 가운데서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범한 수려한 외모와 그런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뽑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놀랍게도 포로에서, 비굴한 포로에서 이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회를 잡은 것이죠. 기회를 잡은 것이죠. 자,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저 포로에서 가장 비참하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왕 옆에서 잘 3년간 배우면 이제 왕의 그런 자문위원으로서 신하로서 평생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았단 말이죠. 놀라운 기회죠. 바벨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 사치의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왕궁은 쾌락과 향락과 사치가 가득한 그 곳에서 오늘 이들이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고기를 거부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네 친구가 결심을 함께 한 것 같아요. 왜 이 젊은이들은 채식을 고집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채식주의자들, 비건주의자들처럼 야, 채식이 정말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거야. 채식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육식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채식에 대한 혐오, 채식을 향한 특별한 사랑, 육식에 대한 혐오, 자신의 건강을 위한 그런 차원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는 그들의 결심은 목숨을 건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건 결심이 포로에서 왕궁의 특채가 되었단 말이죠. 거기서 뭐 하나 삐끗 잘못하면 그들의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비루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과 출세가 되어 올라간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운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즐기고 왕궁의 쾌락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들의 앞길만 생각하면 되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거부했냐면 당시 이 바벨론 왕궁, 그 당시에는 다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바벨론 왕궁도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배워왔던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 보면 율법이 금하는 고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또 토끼고기, 또는 이제 물고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먹지 못하는 고기도 있고 새도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왕궁 안에서는 그런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올라올 거고, 토끼고기도 올라올 거고, 독수리 고기도 올라올 수 있고, 온갖 좋은 바다와 또 해산물, 또 육류, 하늘에 날아가는 새 종류, 다양한 고기들이 잘 요리가 되어서 왕궁의 식탁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웠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을 때 피를 다 뺍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피를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외의 나라들은 이제 피를 먹죠. 우리는 피를 덩어리째로 먹죠. 뭐죠? 저도 막 덩어리째 먹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피덩어리인지 몰랐어요, 저도. 자, 그래서 피를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요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법에서 벗어나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유라든지 치즈 같은 거. 그래서 피자에도 치즈가 없어요. 치즈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고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왕궁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개 중요한 고기들은 신에게 올려드린 제사 음식이라는 거죠.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이제 왕과 그 안에 신하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이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게 나오는 고기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먹을 수 있죠. 왜 못 먹겠습니까? 뭐 지금 거부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제사상에 올라간 거를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은 이러한 진귀한 고기들을 거부합니다. 오늘 거부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기들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들을 통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제물을 먹음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심을 했다는 거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사실 먹어도 돼요. 제가 볼 땐. 우상에게 올라간 제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 왕궁에서 거부하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유대가 아니에요. 이방의 왕궁이었단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여잡고 있는 왕이 내리는 음식이에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한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위에 한참 높은 상사가 술 한잔 따라주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몇 등급 위에 높은 사람이 한잔 하지 이러면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무슨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뭐 진급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생명줄을 잡고 있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에요. 이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젊은이들에게 너 먹어도 돼, 먹지 않아도 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게 있는 게 뭐냐면 깨어있는 양심입니다. 깨어있는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을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깨어있는 양심이었어요. 양심. 그 양심이 그들에게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이 찌르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있는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이 자꾸 찔려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불안해요. 이거 해도 될까?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았단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성경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큰 틀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작은 틀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2갈래, 3갈래 길에 쓴단 말이죠. 이것을 해야 할까 오늘?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취미에 대한, 먹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이 양심이었던 거예요. 양심.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런 결정을 왕궁에서 급작스럽게 회의 가운데서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왕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어떤 것들을 깔고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명을 걸고 왕의 음식에 대해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무슨 40대, 50대에 연륜과 경륜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겨우 20대 초반에, 여러분 20대 초반이에요. 그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는 애송이들이죠. 저런 애들이 뭘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성공에 취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겠구나. 성공에 취해 있을 수 있는 나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상치 못한 결정들을 내려요.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까? 이 젊은이들의 결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겠구나.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는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왕궁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사람들이 되어서 창시 계명을 당하고 바벨론의 문물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어린 젊은 친구들에게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창시계명을 당하고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구약의 율법이 흐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신명기서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우리가 포로로 끌려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고 피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런 이 음식들을 우리가 어찌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을 향한 그 정체성이 오늘 이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결정들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유.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마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온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지.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뼈저리게. 나라 잃은 그 서름을 통해 곱씹고 곱씹었겠죠. 우리가 왜 끌려왔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그 왕궁 속에서도 뼈저리게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올라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왕궁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시대를 향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 자신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로 인해 그들이 그 왕국에서 그러한 결심을 내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포로들,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데서 왜 우리 4명을 이 호화로운 왕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4명을 특별히 사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은 그래도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그냥 즐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왕궁에 있는가? 왜 우리 네 명은 하나님이 이 왕궁에 집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특권 아래서 배울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왕궁 안에 넣어 주셨는가? 자신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왕궁 안에 들어온 그러한 삶에 대한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이 왕궁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앞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민족의 등불과 횃불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을 정치적으로 잘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에 넣어주셨구나.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요, 참 놀라운 젊은이들이에요.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자신들이 지금 부귀영화에 올라설 수 있는 이것들을 통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넣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저를 향한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어쩌다 보니 그냥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여기서 공부하고, 어쩌다 보니 여기서 직장을 잡고, 어쩌다 보니 다른 데 살다가, 어쩌다 보니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이 어린 젊은이들은 놀랍게도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선택되어 이 거대한 문명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용기 있게 왕이 주는 진미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귀한 젊은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 우리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책 제목이 있어요. 리그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삶이 그냥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이 세월의 흐름에, 삶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과 목적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이 있었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원한 시민권이 있다라는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이 젊은이들의 삶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왕궁까지 흘러왔는가? 부평초처럼 그냥 물결 따라 흘러 여기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왕궁으로 들어온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흘러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큰 그림으로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내가 그냥 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때론 바른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실수하게 되어지면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시대의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그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저 그 시대의 이념과 사조를 따라서 그냥 부평초처럼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젊은이들이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왕궁에 있어야 하는가? 이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도 땅에서 진도중앙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살고 지금 여기서 먹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성도들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세 친구처럼 우리는 이러한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결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 같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을 가리키면서 죄로 치우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도 자꾸 죄악된 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무엘이 결정을 내려요. 무슨 결정?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백성을 위해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방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방 왕궁 옆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보니까, 이 악한 왕이 보니까, 야, 저 포도원 저거 내가 사서 왕궁을 더 넓히고 저기를 멋진 정원과 내 채소밭으로 만들면 야, 더 멋있겠다. 그래서 이 악한 아합왕이 가서 나봇에게, 야, 내 값을 지불할 테니까 포도원을 팔아라. 포도원, 내 값 줄게. 네가 원하면
내가 다른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나한테 넘겨라. 좋은 거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왕이시여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왕이라도 미안하지만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사용해 먹고 살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팔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나봇이 죽게 되죠. 아합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봇이 몰랐을까요?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올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죠. 그것도 악한 왕과 왕비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에겐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철학과 삶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왕이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왕이 내 생명을 걷어가는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붙잡고 거절해요. 뜻을 정한 인생이에요. 나봇 같은 인생. 성경에 별처럼 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도 왕도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결심해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망해가는 나라, 돌아오지 않는 나라를 향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서 매를 맞아가면서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요. 뜻을 정한 인생들이에요. 뜻을 정한 인생.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맞았어요. 태장도 맞았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뜻을 정한 그의 인생을 꺾지 못했어요. 환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기도 멈추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 한번 술을 끊어버리라. 내가 똑같이 술 취하며 이 진도 땅에서 살 수 없죠. 내가 즐기는 이 도박을 한번 끊어버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한번 끊어버리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룩한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걸 결심이라고 하죠. 뜻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왕궁은 쾌락이 넘치는 곳이죠. 향락이 넘치는 곳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게 많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즐길 게 많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정말 볼 게 많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놀러 다니기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저도 무너집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뭔가 하나 내가 해보겠다 결심해야 다른 거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금메달 딴 선수들을 보십시오. 하나의 뜻을 정하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먹을 거 다 포기합니다. 잠자는 거 원하는 대로 자지 않아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 뜻을 향해 자신을 철저하게 올가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그들에겐 금메달이죠.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기 자신을 올가매요. 먹는 거, 입는 거, 취미생활, 잠자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올가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 올인하더라고요.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금메달, 우리 모두 믿음의 금메달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면류관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살기 좋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올가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좀 올가매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뜻을 정하면서 그 뜻을 향해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